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도를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도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난 백성을 위하여 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모스 강해가 20회까지 왔습니다. 장수로는 9장인데 20회에 걸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20회에 걸친 아모스 강의 준비를 하면서 영적 소외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하다가는 곧 다 끝나고 말겠구나 하는 깊은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갈수록 저의 설교톤은 거칠고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설교 후 암담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봐주시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고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위해 오늘 본문을 붙잡는 순간 급히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함께 본문을 읽으셨기에 아실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분명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실제로도 심판인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되새기게 하시면서 멸망의 이유를 밝히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심판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셨습니다. 멸망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내 백성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내 백성, my people. 내 백성이 진정한 내 백성이 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망하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내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이리 고치고 저리 고쳐봐도 도로 제자리입니다. 다 부서지기 전에는 새롭게 될 수 없기에 주님의 마지막 결단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 멸망시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재건, 아니 재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망하기 전에는 새롭게 될 수 없고 재창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하시면서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희망입니다. 망함으로 다시 사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얼마 전부터 이런 기도가 제 입안을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저에게 드는 마음은 한국교회 망할 때가 됐다입니다. 망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이 저의 잠정적 결론입니다.
옳지 않게 너무 부흥됐고 바르지 않게 너무 성장했습니다. 부흥, 성장, 이런 말 더 이상 사용되지 말고 더 이상 남용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말들이 한국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모두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숫자와 물량주의에 빠진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더 이상 신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념이 신앙이 될 뿐입니다. 오직 이윤과 성공만이 신앙이 될 뿐입니다. 부흥은 부패된 성장이고 성장은 시장이 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하지 않고도 새롭게 되는 길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는 다 꼼수입니다. 망해야 새롭게 되고 망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도 멸망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하나님만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땅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오히려 잘됐다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를 통해 그렇게도 강조하신 돈과 권력과 사람이라는 우상숭배에서 여러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면, 또한 한국교회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면 망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되는 것입니다. 다 망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도 믿고 따르던 돈과 권력과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 감사하십시오. 폭삭망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계시입니다. 이렇게 교회도 새롭고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망해야 흥하고 무너져야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이 순서이듯 우리의 망함은 우리의 흥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죽음을 지나야 부활이듯 망해야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이렇다 하시니 감당하고자 합니다. 감당할 믿음을 주옵소서, 견뎌낼 인내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